자,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핵심을 딱 잡아야 돼요. 핵심. 그래서 중직자 카톡방을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카톡방을 만들어서 중직자들이 그 주에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 짧게 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중직자 대학원이 뭔가? 아직도 지금 중직자로 임직받았는데 중직자가 받을 축복을 잘 몰라요. 중직자들이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중직자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노예별로 모여서 해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각 개교회별로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10명 이상 등록이 되어야 다운받아가지고 우리 자체 예배를 드려요. 그 수가 안 되면 안산까지 또 가서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다 참석하세요. 중직자의 정체성, 중직자의 축복의 그릇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직자를 세워서 교회 살리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6만 원이고 그 6학기 마치면 이제 청강생이라 3만 원인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뭐하냐? 미자립교회 살리는데 100% 지원되기 때문에 모든 중직자는 다 참석하세요. 그리고 평신도도 랩런트도 다 참여해서 중직자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이번 주 메시지의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사보다도 우월하다는 얘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뛰어난 지도자 모세보다 우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저주를 막아주는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그 이야기. 그리스도의 필연성, 절대성, 이걸 딱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버리더라도 이 단어 하나 꼭 붙으셔야 돼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로마를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이 사람이 시인입니다. 근데 시성이 안 떠오르니까 로마 시내다가 이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근데 거대 도시인데 이 집들이 나무로 지어져 있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그 거대한 로마 도시 3분의 2가 전소돼 버렸어요. 백성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폭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네로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처참히 살해합니다.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이 언약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그 이야기. 우리가 복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문제 왔으면 딱 붙들 기다려보세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무슨 시대냐? 치유 시대. 치유 시대. 예수님의 첫 사역이 치유였습니다. 지금 시대 어떤 시대냐면 마태복음 24장 재앙 만난 시대, 풍랑 만난 시대예요. 그리고 전부 다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 7절 다 지금 방황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 9절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치유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전도의 확실한 문, 치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여기서 근본 문제가 3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래된 3가지 문제가 와요. 무속, 점술, 우상, 당연하죠. 우리 김현옥 권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권사님 계속 이제 굿도 하고 딸 결혼하려고 직장 다니다가 돈 모아놓은 것 굿하면서 그냥 싹 날려버리고 문제 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니까 그게 해결됐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그리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6가지. 이게 운명 아닙니까? 이건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17절. 치유, 그리스도로 치유하겠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병 드신 분들 이번 주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다가 모든 질병 치유될 여러분 축복합니다. 치유받으면 돼요. 이 언약 붙들고 사도행전 3장 1절 6절 현장에서 치유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또 8장 4절 8절 완전히 무너진 사마리아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육신 문제, 이 마음의 상처, 영적 문제,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데 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 병을 치유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 힘을 얻어야 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니라.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이가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다가 이분이 딱 몇 년간 그냥 엄청난 기도하고 훈련 속에 있다가 보니까 치유가 됐어. 치유가 됐으면 문제 올 때 왜 문제를 주셨는지, 응답이 올 때 왜 응답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다음 응답이 또 새로 시작돼요. 근데 치유하면 끝이요. 다음 미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이 병들었으면 병이 먼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험 들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면 딱 끝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 상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말씀이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서 생각이 싹 바뀌어야 돼요. 치유. 이 상제 치유란 말은 이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부터 육신 치유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1번, 2번은 놔두고 이것만 치유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육신 치유. 이 순서 절대로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불치병. 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종교단체가 치유로 묻잖아요, 치유. 특별히 안 시켜. 육신의 질병은, 불치병 같은 경우는 병의 원인부터 파악해야 돼요. 첫째는 과로, 또 실수, 전염, 이걸 통해서도 병이 옵니다. 엊그제 발표 보니까 손만 잘 씻으면 모든 질병의 70%가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더러운 것이 뭔 줄 압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그 누르는 버튼, 아무나 누르거든. 아무나. 제일 위험해요. 그거는 아무나 병 걸린 사람도 아무나 누르잖아요.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손만 잘 씻어도 모든 질병의 70%는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감기, 인플루엔자 유행할 때는 하여튼 물만 보면 손 씻으면 돼요. 물만 보면. 그럼 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로하거나 때로는 나도 모르게 실수하거나 전염, 이걸 통해서도 오는 병이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조상의 우상숭배, 그 다음에 조상의 죄,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것 때문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상, 조상, 원죄, 자범죄 영원히 끝입니다. 이걸로 해서 와요. 죄로 인해서. 또 세 번째로는 마귀, 실제로 귀신이 가져다주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같은 경우는 잘 봐야 돼요. 무당은 정신병자 아닙니다. 근데 잘못하면 귀신 들렸는지 정신병인지 이게 잘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근데 무당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병이에요. 무당이 옷 딱 갈아입고 화장하고 시장에 가보세요. 전혀 표가 안 나요. 실제로 귀신이 가져다주는 병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하나님이 주신 병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다니엘 8장 27절 다니엘과 바울입니다.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이 병 낫게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치료 안 해주셨어요. 네 은혜가 약한 데서 오면이라. 그래서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끝까지 썼어요. 근데 바울은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어느 통로로 해서 오는지 그 원인을 잘 진단해야 돼요. 이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 의사와 약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도 전혀 모르면서 무조건 병만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낫지도 않지만 나서도 문제가 와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삶을 건강 체질로 바꿔야 돼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산에서 산다고 프로그램 보셨잖아요. 이제 거기 들어간 사람이 거의 다 불치병을 해가지고 의사가 말기암 사악이 돼가지고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 3년 이상 돼 보세요. 싹 다 나서 버려. 그러면 그분들이 산에 가서 한 게 없어요. 수술합니까? 약을 먹습니까? 그냥 산에서 사는데 그냥 나서 버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몸을 살려버리니까 병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살려야 돼요. 몸을. 이게 깊은 기도.
깊은 기도. 진짜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내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깊은 기도 해보세요.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그러면 깊은 기도 도움되는 것이 깊은 호흡. 코로 깊이 들여마시고 최대한 멈췄다가 입으로 서서히 내쉬는다.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을 보면 거의 다 그 저체온입니다. 37도가 안 돼. 거기도 그 소고기를 많이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37도이기 때문에 그 닭고기, 돼지고기는 20도만 되면 기름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20도면 녹는데 우리 몸은 체온이 37도니까 그냥 다 녹아서 빠져나가요. 그런데 소고기 같은 것은 42도가 돼야 기름이 녹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체온에 들어 안 녹았기 때문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체온을 높이는 게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모두 노폐물로 버리지만 깊이 들이마시면서 산소를 마시고 내쉬면서 일산화탄소 싹 내보내거든요. 호흡.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음식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호흡이 중요합니까? 음식은 안 먹어도 2주 살아요. 2주. 물을 안 먹으면 1주. 호흡은 3분.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공기가 물보다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깊은 호흡. 이 호흡도 보니까 막 미세먼지 낀 날은 오히려 깊은 호흡은 손해입니다. 공기가 맑은데 특별히 그 산인보다도 바닷가가 좋아요. 자, 한 번은 그 친구가 낚시를 좋아해서, 저는 낚시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락에서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낚시라는데 우리는 일단 낚시하면 망치에 담아와가지고 매운탕을 먹어야 돼. 매운탕. 이 사람은 딱 잡더니 딱 손만 보더니 그냥 놔줘. 그럼 낚시를 보니까 이 칼이 없어요. 보통 낚시하면은 이렇게 낚시가 되어 있으면 칼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딱 걸리면 못 빠져나가. 근데 이게 민낚시. 그러니까 이 물고기 물었다가도 입 크게 벌리면 빠져나가 버려. 고기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호흡하고 있어. 이 깊은 기도 깊은 호흡한 사람은 가장 첫째 특징이 뭐냐? 말이 별로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일단 말이 많아요. 말로 때워야 돼. 전도로 가도 그 전도하는 사람은 그 말 몇 마디 안 해요. 근데 딱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은 눈치 보고 분위기 봐가지고 서론 막 그냥 쫙 떠들다가 아무 열매가 없어. 평상시에 안 된다 이 말은. 깊은 기도.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 진짜 하셔야 돼. 세 번째로는 깊은 음식. 깊은 음식. 깊은 음식이 뭐겠습니까? 일단 맵고 짜고 아는 것. 그리고 조미료 많이 안 들어간 음식. 이게 전부 다.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우유로 만들 줄 우유 하나도 안 들어가. 화학 제품입니다.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깊은 음식. 지금 음식에는 조미료 다 들어가는 이게 쌓여서 문제야. 쌓여서. 캔 음식 같은 거 아주 안 좋습니다. 깊은 기도, 특별히 암이 있다 아니면 어려운 사람 꼭 이것이야 돼. 깊은 기도.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집중. 이걸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깊은 호흡. 이거 좀 하다 보면 체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37도 5분인데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이 30%가 강화돼요. 반대로 체온이 1도 내려가면 30%가 면역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아쉬운 게 제가 필리핀 담당할 때 선교사들이 한 30명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영어도 제일 잘하고 사회도 제일 잘하는 그 장필성 성교사, 나이 40인데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나 사모님 말 들어보니까 이분은 한인 선교를 안고 현진 선교만 하는데 계속 현장 뛰는데 거기는 더운 지방이라 집집마다 냉장고에서 콜라를 줘, 콜라. 하루에 이것서 몇십 병씩 마시는 거예요. 체험 무너지게 면역 기능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가능하면 찬 거 여름에도 안 먹어야 돼. 음식. 세 번째, 영적인 병. 특별히 우울증, 각종 이 정신. 병은 안 왔어도 정신 문 있는 사람 많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울증과 모든 정신질환은 이게 지금 뇌 문제입니다. 뇌. 그래서 마약 중독한 사람이 치유가 안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형무소에 한 10년 가다 넘었어요. 몸에 있는 마약 성분이 싹 빠져나갑니다. 갔다 오면 또 마약이에요. 피를 전부 바꿔도 마약 성분이 싹 빠져나가도 또 해요. 왜냐? 마약이 몸에 각인된 것이 아니라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과 정신병이 뇌 문제라는 것이 각종 중독이 왜 오냐? 이거 여기 각인됐어요. 알코올 중독은 거기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물로도 안 되고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병을 뭘 해야 되냐면 묵상. 말씀을 암송하거나 녹취하거나 묵상하세요. 그 산문에 우리 최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군포에 있는 그 개요병원에 저희가 들어가는데 그 정인지를 하나 만나서 정신문 있는 사람 갔더니 교회에서 왔다 가니까 막 반항하면서 물 건너 던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 들어가는데 한 일주일 계속 들어갔더니 나중에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뭐 듣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한 보름을 지속하니까 이 사람이 말씀 듣고 말씀 앞으로 나오더래요. 딱 6개월 했다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이분이 치유돼가지고 지금 그게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진짜 말씀으로 매일 붙으면 틀림없이 치유됩니다. 지속을 못해 우리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순영이 그 정예문이 왔을 때 한 3주는 내가 계속 들어갔어요. 매일. 근데 힘들어가지고 우리 전도사들 일주씩 돌아가면서 계속 들어가려 했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왔잖아요. 지속만 하면 끝입니다. 묵상. 그래서 이 정신 없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녹취하세요. 그러면서 집중. 집중이란 건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 집중. 그게 제일 집중의 방해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안 할 것임을 찾으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에 방해되는 것이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방해되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TV.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접경 지역에 있던 그 상인들이 막 데모고 난리 났더만. 왜 그랬더니 옛날에 군인들이 핸드폰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 전부 다 외박 외출을 나오는데 맞아 뭐 영화도 보고 음식도 사 먹고 하는데 지금 군인들한테 이제 그 핸드폰도 지급했잖아요. 그거 쳐다보느라고 아직 외출을 안 나와버린대. 연숙도 안 되고 식당도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제발 좀 부대에서 핸드폰 보는 시간 좀 단축시키더라고. 막 데모로 데모. 그게 지금 내가 사탄에게 잡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내 영혼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핸드폰 무슨 필요 있습니까? 뭐 대통령이 되고 큰 재벌기업 사장이 돼가지고 뭐 바이오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 많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서 한 3일간 핸드폰 없이 다녀봤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 가지고 있는 거 쳐다보게 돼요. 영적 상태가 지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잡히는 시간이에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무슨 필요 있으면 그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밤 되면 부모가 스마트폰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애들에게 안 줍니다. 우리는 밤새 이불 쓰고 그거 해. 새벽에는 못 일어나. 야행성이 돼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나는 야행성이 돼가지고 밤늦게는 사회 가는데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 마귀 체질돼서 그래. 불신자도요, 성공한 사람은 새벽의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을 그 자서전 보세요. 전부 다 새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인가, 뭘 안 해야 되는 걸 찾으라니까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치유. 참된 치유는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그 신김치를 못 먹었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날김치 담으면 그 날김치 담으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김치를 먹어야만 내 체질이 알칼리성을 받게, 면역 체질. 근데 그 말 듣고 나서는 신김치가 또 얼마나 맛있는지, 신김치가. 옛날에는 또 이 생수를 안 먹고 끓인 물만 먹었거든요. 생수 먹으면 좀 약간 그 비린내 비슷한 소독 냄새 나잖아요. 안 맞아. 근데 어떤 사람 말 들었더니 끓인 물은 죽은 물이고 생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러면서 해보래. 끓인 물을 나무에 주지 않으면 나무 죽어버려요. 끓인 물 속에는 물고기도 못 살아요. 생수를 주면 나무가 살고 물고기가 살아. 아, 내가 죽은 물 먹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생수가 또 얼마나 맛있는지, 생수. 그게 나를 살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체질이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비형간염이었는데 막 금식기도 하니까 활동성을 지속성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회가 시작하게다가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그 바이러스 균이 소멸돼 버렸어요. 내성까지 딱, 면역까지 딱 생겨서 항체가. 의사가 이런 일은 참 드문데 혹시 치료될지 모르니까 재검이 똑같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체질이 바뀌 체질.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소용없습니다. 또 와요. 귀신이 아예 안 오게 만들어야 돼.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 그게 킵니다. 귀신 팔이 보세요. 뭐 음식 있으면 팔이 날아오잖아요. 쫓아봐요. 또 옵니다. 100번 쫓아봐서 100번 다 와요. 이걸 없애버리면 돼.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참된 치유는 뭐냐?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죠? 이거 아닙니까? 계속 산문을 가지고 강단. 그래서 기도하기를 중직자 카톡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중직자가 그 주에 꼭 붙들어야 할 메시지 짧게 하나씩 매주 보내줘야 되겠다. 현장에 중직자가 살도록.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만 지역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 후대 살립니다. 모세가 위대하지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모세를 만든 요괴십니다. 사무엘이 시대를 바꿨잖아요. 사무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 초대교회 세계복음에 있잖아요. 초대교회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생을 걸고 자기 집을 내놔서 기도하도록.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 교회 살아납니다. 중직자 한 명 살면 지역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랩넌트 한 명 살리면 세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치유시대. 그래서 치유사역의 키.
138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14 집중. 그래서 138이 24시만 되면 끝입니다. 24시. 그래서 24시를 하려고 하지 말고 24시에 방해되는 것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걸 먼저 없애버려요. 저는 휴대폰이냐에 없앨 수는 없고 안 가지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앞으로 전화 같은 거 할 때 잘 안 받아도 여러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대신 내가 이제 중직자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가장 그 주에 꼭 붙들어있는 핵심 메시지는 내가 다 보낼 테니까 그걸로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25시 영혼, 그래야만 237 살려요. 따라합시다. 138, 14, 24, 25, 영혼, 237. 그래서 지금 병든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해야만 시대의 재앙을 막습니다. 또 건강할 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시대적인 응답받을 찬스입니다. 우리 김인옥 권사님 보세요. 그 딸 우울증 때문에 교회 나오신 거 아닙니까? 다 치유되고 지금 제자로 걸어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딸이 직장생활 간호사 시합에 근무하셨잖아요. 결혼 지참금으로 딱 모아놓은 거 구대 가지고 홀랑한 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대장입니다. 1년 360월 새벽기도 10년, 20년 동안 한 번 안 빠지셨어요. 그 기도가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병든 시대 치유의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든 시대에 참된 치유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집중에 방해되는 것을 찾아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사단의 배경에서 이미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24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5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창조의 신분 가지고 천국 배경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치유받고 현장 살리는 치유의 증인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138에 집중이 되게 하시고 24시 복음이 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 25시 비밀 속에 영원한 축복 237 살리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알테스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목회자,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선교사,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종직자,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막고 재앙을 막고 치유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